예, 예, 소개 드렸던 것처럼 세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문수 목사입니다. 제가 사천교회를 딱 들었으니까 역시 우리 정계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답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생동감, 활력이 막 넘쳐지면서 또 예배 찬송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질서정연한 가운데 생기 넘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우리 목사님 노회에서 자주 뵙는데 멀리서 목사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웁니다. 노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셔서 솔선수범하시며 섬기면서 또 문제 있을 때마다 교통정리를 참 잘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십니다. 목사님 나서시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의견이 일체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 지혜로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인도를 부탁받고 전화를 탁 끊고 탁 떠오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너무나 식상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 처음 접하는 것처럼 대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혹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아십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들이 살았던 마을이 베단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분은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라고 있는 이 베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천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오셔서 쉬시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와 같은 사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들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들으면요. 벗은발로 뛰어나갑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재능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기로 결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었고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다. 우리 마리아의 헌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신이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수차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아,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는데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눈물로 그 발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 깨트려서 올려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거 세 가지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우리 39절하고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첫 번째 차이점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마르다죠. 마르다는 행동대장입니다. 마르다의 그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마르다를 그 여자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소극적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으로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뛰어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주님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집 안에서 기다리는 이런 내성적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발치에 앉는 담대함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랍비의 앞에 발치 앞에서 내려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제자거나 또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어진 일입니다. 여자들이 어찌 감히 그 유대인 랍비 앞에 발치 앞에 내려앉는, 이것은 상식을 깬 행동입니다. 그러면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런 상식을 깨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담대함을 소유한 그런 양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조금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 언니가 막 그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 일행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발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죠. 같이 움직이든지 도와주든지 하던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방법과 모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몸을 움직여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몸을 막 움직였죠.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하다. 그 오신 예수님과 일행들을 섬기기 위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방법과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마르다 타입이 있고 마리아 타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타입이십니까? 네, 마르다도 있었고 분명히 마리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르다가 마르다 되도록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마리아가 마리아 되도록 또 지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틀렸다 그러면은 그 마르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 너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요, 마리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인데 주님을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또 주어진 모습대로 섬겨 나갑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다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개는 다르면 먼저 불편해합니다. 나와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옆에 좀 막 활발하고 이런 분이 오면요, 겁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막 활달한 분은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답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섬기며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보다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리고 뭐 취미 활동하는 동호회는 또 어떻습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빈부격차, 가방끈이 길고 가방끈이 짧고 잘났고 못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직 하나의 목표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리고 확장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로 모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다름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해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좀 활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성적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줍니까? 활달한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또 활달한 사람들은요, 내성적이어서 활달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좀 세밀하고 좀 계획적으로 일을 행해 나가는 것들은 또 어쩌면은 좀 소극적인 사람들, 좀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내가 못하는 것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마리아 타입인데 마르다가 툭 떠오르시는 분 있죠. 내가 또 마르다 타입인데 마리아가 툭 떠오르시는 분 있죠. 그분을 내가 못하는 것을 나 대신에 하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내용이 40절인데 우리 4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현재 마르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다는 이 원래의 뜻은 보면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막 가스레인지 불도 올려야 되고 상도 차려야 되고 커피도 타야 되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막 끌어당겨서 마음이 아주 혼동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에게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요구할 수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은 먼저는 이런 바쁜 상황 가운데 주님 발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주를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몸을 움직이고 일하다가 같은 옆에 있는 동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주님까지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오후 예배에 성가대도 하고 앞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해서 또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가? 내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옆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까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에 무엇을 예상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마리아를,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책망할 줄 기대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누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많은 것들도 하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이라도 있는데,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중요한 뭔가를 이 마르다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도 있고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실 때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깝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을 내고 지금 섬기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놓치는 게 뭘까요? 마르다가 놓친 것. 근데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고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요? 사역하시다가 배가 고파서 그 마르다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또 지치셔서 좀 쉬고 싶어서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있고 싶었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몸을 움직여서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마르다가 잘했고 마리아가 못했고 뭐 누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마르다의 속성도 있고 마리아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결코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이것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의 특징이 오늘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주를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옆에 지체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안 하는 저 집사, 아무것도 안 하는 저 누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뭘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르다의 자리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발치 앞에 다시 내려앉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기쁘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정계구 목사님께서 제게 전할 때 그 시점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추석 바로 전에 성대에 물혹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달을,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한 지 2주 되어졌습니다. 2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달 말 안 하는 거, 그거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만 말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새순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고 섬긴 지 딱 1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초짜배기 담임 목사가 새롭게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지를 허락하셔서 섬기는데 얼마나 잘해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한번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거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목에 성대에 물혹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었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의 물꼬가 터지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외쳤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성대 물혹 한 달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 마르다가 전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말 못하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못 전하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 어땠을까요?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에서 올라와서 말씀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이 상하니까 전화도 못하고 전화도 못 받고 말씀도 못 전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서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뭐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목만 상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네요. 주님 제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계획, 내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전능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처럼 한번 해보려고 몸을 움직이고 열정을 불태웠지만 정작 사역이 너무 바빠서 제가 누구를 놓쳤을까요? 주님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서 저를 어깨를 뜨니 문수야 나를 봐라. 아니 주님 나는 너무 바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교회에서만 사역하다가 지금 좀 교세가 약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는데 이걸 부족하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급기야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제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제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성대에 무록을 주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놓쳤습니다. 극단적인 하나님의 손길 이후에야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발치 앞에 마리아처럼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요, 혹시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고 지금 섬기는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처럼 철저하게 마르다의 자리에 가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더 다 내려놓고 이 요사밧의 기도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내려앉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하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주님 찾아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친히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원리를 아십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은 가지를 잘라낸답니다. 썩은 가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성한 가지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을 가리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햇빛 못 받으면 잘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가지를 잘라내고, 세 번째는 서로 방향이 충돌을 일으키는 가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둘 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안으로 향하는 가지. 가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향하면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썩은 거, 그리고 햇빛 가리는 거, 서로 충돌하는 가지,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가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가지치기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 섬기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날입니다. 혹시 들판에 감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세순교회 주변에는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감나무 봐보십시오. 수십 명이 먹고도 남을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정상적인 나무 한 그루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되면요, 여러분 이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먹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 우선순위를 바로하기 원합니다. 주님 발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며 받은 은혜, 받은 능력 가지고 일어나서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팀들 반주해 주시고 함께 찬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가사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사역에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데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옆에 지체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주님의 이 귀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내 영혼을 소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발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난 힘이 없고 능력 없습니다. 주님 손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지체들,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악들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나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종을 보내신 주께서 우리 사천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거룩의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